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승리하는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 글이라면서 한 분부터 날라온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목입니다.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예. 그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너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지나쳐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걱정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없어질 건 아닌데 걱정을 떼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조용히 해도 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기도하랍니다. 부르짖을 기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면 그렇게 살아납니다. 걱정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뭐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염려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의 말씀 보았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5장에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몇 달 후에 사도 바울이 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듣느냐면 첫 번째로는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편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정말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만 들으면 괜찮을 텐데 두 번째 내용이 문제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주님의 오심을 마지막 표현해 놨잖아요. 여러분 4장의 16절부터 쭉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살아난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체는 다 아니지만 일부분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곡해 오해해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니까 임박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뭐 나가서 열심히 뭐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냥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준비하자 하고 산에 올라갔는데 주님 금방 안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의도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무슨 소식을 들었다. 성령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편지를 받아서 또 다른 내용이 무슨 소식이 들린다.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회에 이런 문제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후서인데 과연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5가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금방 오시든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원의 감격은 구원의 축복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이 구원이 우리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구원받아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외롭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는 것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많은 군중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더 외로운 겁니다. 그냥 평안할 때는 아무 일 없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고, 그 외로운 것이 외로워 못 살겠어요. 이 뭐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입니다. 세상은 외롭습니다. 왜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왕의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는 왕의 선포입니다. 왕 대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네 번째 꼭 기억할 것은 왕으로 선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그 하늘나라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같이 거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눈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서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동물은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데리고 하루 종일 땅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두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사람은 서서 살아가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멀리 바라봐요? 세상을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멀리를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것이 영광의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기록해서 결국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박해가고 힘든 가운데도 그들이 무슨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인내가 왜 중요하냐?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냐 하니 그 나라를 위해 내가 또한 권한을 받느니라. 여기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심판의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뭐냐?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믿음. 그 환난과 박해와 그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지키는 믿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겠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 그 인내했다는 거.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구원의 표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 가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부터 아예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와서 몸부림치는 기도했고 교회에서 기도했고 틈날 때마다 선교 자리 있었고 예배 자리 있고 봉사했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봉사 이런 모든 자리가 다 헛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해야지 내가 이렇게도 몸부림 나온 그 자리가 다 믿음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마지막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리에 구원받는 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부터 10절 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기 보세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뭔가? 환난을 주는 자들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에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평소에 핍박하고 환난을 준 자들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그것이 하나는 할지라도 핍박을 주게 되면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떻게 갚으시느냐? 열을 갚으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환난을 핍박을 갚으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환난 받는 핍박 받는 것 나중 되면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다 갚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인내한 사람은 무엇으로 갚아주시느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이 무슨 안식입니까? 영원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졸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의 마음 늘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들 그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 얼마나 마음 졸임을 살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마음 졸임을 천국으로 안식으로 영원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는 간에 하나님 모르는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그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내가 같은 사람으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되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핍박받는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원수를 대하면 결국 그 원수보다 내가 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은 내가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 다 맡기시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마지막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